2020년 9월 23일 수요일 새벽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347장을 부르시겠습니다. 허락하신 새 땅에 들어가려면 마음의 준비 다하여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온 바다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처소는 주님 품일세. 시험한란 당해도 낙심 말고서 맘의 걱정 버리고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온 바다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처소는 주님 품일세. 앞서가신 예수님 바라보면서 모든 마음을 합하여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온 바다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처소는 주님 품일세. 일할 곳이 아직도 많이 있으니 담대하게 나가서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온 바다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처소는 주님 품일세. 이 시간에는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민족의 복음화와 세계 선교를 위하여 우리 교회 3133 비전과 담임 목사님, 부교역자들과 직분자들, 사명자들을 위하여 코로나19로 인해 신음하는 이 민족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속히 치유하여 주시도록 우리 교회 교우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을 붙드시고 환우들을 치유하시도록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로마서 1장 8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내가 너희를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에서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안위함을 얻으려 함이라.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아멘. 바울이 로마에 편지를 쓰던 이 시절에는 이미 로마의 교회가 존재했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런데 이 로마의 교회가 세워질 수 있도록 복음을 전했던 첫 번째 사람은 바울이 아니었습니다. 많은 신학학자들이 추정하기로는 베드로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이 베드로가 로마 시내에 들어가서 자기의 혈족인 유대인들에게 먼저 복음을 전했고 그 복음은 당시에 로마에서 살고 있었던 이방인들에게도 전파되어졌다라고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유대인 간에 분쟁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즉 복음을 받아들인 유대인과 복음을 받지 않고 그들을 이단시하던 유대인들 간에 분쟁이 생기고 그것을 보던 클라우디우스 황제는 유대인들을 잠시 로마에서 추방하는 명령을 내렸었습니다. 로마에서 유대인들이 떨어져 나간 후에 이방의 이 로마 시대에 이 로마 시내에 남겨져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네로가 황제가 된 후에 추방당했던 유대인들이 다시 돌아오도록 허락을 받았습니다. 그 잠시의 기간 동안에 로마에 남겨진 이방인 그리스도인들, 즉 로마 시내에 있는 유대인이 아닌 그리스도인들은 예수의 복음 안에서 새로운 하나님의 시대를 갈망하며 복음의 도래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죠. 이제 다른 곳에서 추방되었던 유대인들이 돌아오고 그들 사이에는 여러 가지 미묘한 갈등과 그리고 복음에 대한 서로 입장의 차이들을 정리해야 될 시점이 된 것이죠. 그래서 로마는 복음이 무엇인지, 복음의 본질에 대해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세우실 하나님의 나라가 어떠한 것인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하기 위하여서 이 로마에 편지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바울은 로마를 복음의 거점지로 삼아서 로마를 지나 그리고 저 스페인까지 복음이 전달되어지는 전초지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절실하게 만나고 싶어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본문의 9절 말씀에는 내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걸 현대의 성경으로 다시 번역해서 읽자면은 쉬지 않고 여러분을 위하여 기도하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말로 바꿔볼 수 있습니다. 바울은 정해진 시간마다 기도를 하고 그 정해진 시간마다 간절하게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위하여 기도했습니다. 특별히 복음에 대하여서 예수님을 믿지만 유대의 율법을 계속 따라야 되는 거 아닌가라고 하는 의문을 품고 있는 사람들과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 대하여 자신이 알고 있는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온전하신 복음을 로마 사람들에게 알려주고 로마 교회를 굳건하게 세우고자 하는 바울의 간절한 열망이 포함되어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바울은 그래서 10절 말씀을 보니까 어떻게든지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기회를 간구했지만 아직까지 가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간절함을 그리고 안타까움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이 이들을 보고 싶었던 이유가 제가 좀 전에 말했던 것처럼 온전하게 복음을 교회 가운데 세우기를 소망했기 때문이라고 분명히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바울이 그렇게 간절히 보고 싶어하는 이유는 그들의 가운데 서서 서로 위로를 주고받기를 원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바울은 그들을 위로해주고 싶었습니다. 한참 이 시퍼런 박해가 시작되어지고 있고 로마 황제의 눈앞에
살고 있는 로마 시대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위태로운지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의 어려움과 아픔에 대하여 공감하고 그들을 위로해주고 싶었던 것이 바울의 심정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바울도 로마의 교우들에게 위로함을 받고 싶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이런 놀라운 일들이 숨겨져 있는 것 같습니다. 교회를 세우고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무엇이 그렇게 의미 있는 일인가 질문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배 가운데 나와 말씀을 듣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들이 서로 피차 위로해주고 서로 힘을 북돋아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하늘 가족 공동체임을 깨달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 우리가 누리는 축복이라는 것이죠. 바울은 그러한 축복을 너무나도 잘 알았기 때문에 로마에 있는 교우들과 함께 만나 그들을 향해서 간절하게 염려하며 기도했던 바울의 심정을 위로받기 원했고, 바울은 또한 그 모진 박해와 황제의 서슬퍼른 치세 아래 직접적인 다스림을 받고 있는 로마 시대에 있는 교우들을 위하여 위로해주고 그들에게 힘을 북돋아주고 싶은 것이 바울의 심정이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피차 서로 위로하며 바울은 또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선물을 나눠주고 싶어 했습니다. 여기서 보면 내가 갖고 있는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주고 싶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은사는 카리스마라고 하는 단어이죠. 사실은 바울이 이 카리스마라고 하는 단어를 꺼내 쓰기 전까지는 이 카리스마라고 하는 단어가 그렇게 자주 통용되어지던 단어는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 로마서에서 바울이 은사를 내가 너희에게 나누어 주겠다라고 말할 때에 이 카리스마라고 하는 단어는 교회 안에 새롭게 해석이 되어지고 그리고 오늘날에까지 연결되어지는 단어가 되었습니다. 카리스마 하면 여러분들 어떤 이미지들을 떠오르실지 좀 짐작이 갑니다. 그러나 그러한 화려한 이미지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카리스마는 곧 나누어 줄 선물을 뜻하는 것이죠. 은사라고도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이 나누어 주시는 선물을 뜻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선물을 함께 나누어서 교회가 견고해지기를, 공동체가 온전하게 세워지기를 소망했던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읽으면서 그리움이라고 하는 단어가 그렇게 가슴에 사무칩니다. 바울이 간절히 너희를 보고 싶어 했다. 그 보고 싶어 하는 이유가 복음을 온전하게 전하기 위해서, 그리고 서로 위로를 주고받기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이 은사를 함께 나누고 싶어 하는 바울의 그 마음 깊은 곳에 깔려있는 간절한 사랑, 간절한 그리움이라고 하는 것을 저는 느껴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누구를 그렇게 간절하게 그리워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사실은 그리움이라고 하는 말이 기다림이라고 하는 단어와 혼용될 때가 있는데 꼭 그런 것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한 집사님이 서울에 직장을 가지고 떠나신 어머니를 어려서부터 기다려왔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저에게 들려준 적이 있습니다. 자기는 시골집에 남아서 할머니가 기르고 있고요. 그리고 엄마는 이제 서울에서 직장을 다니면서 1년의 명절 때나 간신히 내려올 수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명절이 되면 엄마가 오실까 싶어서 이 어린아이가 산꼭대기에 가서 그 마을에 도착하는 서울에서 오는 버스들을 하루 종일 기다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아침 첫 차부터 마지막 밤참까지 기다리는 이 어린아이의 심정은 어떠했을까? 그 이야기를 들으며 그 아이가 엄마를 그리워하는 그리움 때문에 같이 눈물을 흘린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지나서 또다시 그 그리움에 대해서 생각해 보니까 그토록 자기를 기다리고 있는 어린 딸이 있다는 것을 알면서 오늘은 꼭 가야겠다라고 결심하지만 공장에서 일하며 갈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있으면서 그 안타까워했을 엄마의 심정을 또 한번 저는 떠올려 보게 됩니다. 얼마나 가슴이 찢어지게 아프고 얼마나 사무쳤을까. 바울은 그토록 찢어지게 아프고 사무치는 그리움을 가지고 자신을 기다리고 있을 로마의 교우들을 향하여서 안타까움의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몇 주 동안 보지 못해서 저 또한 여러분들이 너무 보고 싶습니다. 여러분들 또한 역시 교회와 그리고 모든 성도들을 그리워하고 있을 줄로 압니다. 서로 속히 만나서 피차 위로를 주고받으며 믿음 안에서 굳건하게 세워질 그날까지 우리는 서로를 향한 그리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함께 기도하고 중보하며 하나님의 온전한 복음을 세워가는 참다운 그리스도인 공동체가 되어지기를 또한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주신 말씀을 생각하며 잠시 묵상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